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분당 주신교회 박예수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의 허물과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옮기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을 생명을 받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갖 병,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연이어
그에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뿌리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적과 권세를 보이시고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세주로 권위를 입증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을 생각하며 제자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사제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과 함께 참남하도다 하며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부정적이고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그렇게 춤추는 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제 선고와 이 모든 것들을 비난을 제기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의논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대단한 성경적 그 레기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사 인간들의 세계 속으로 오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신앙화되려면요,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넘어 깨뜨려 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권세 있게 고쳐주심으로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듣고 곧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나가니 여러분, 뱀도 이슬을 먹고 양도 이슬을 먹습니다. 똑같이 이슬을 먹어요. 그러나 양은 유익한 젖을 내고 그러나 뱀은 독을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양식을, 어떤 이는 죽음의 독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 주부들에게는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애를 씁니까? 교수들은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빚진 자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평소 이런 문제들을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네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한 사람들이 즐거운 상황이 왔어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스워 죽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경교에 우스워하는 그러한 말이 평소에 썼던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그 말로 인해서 세포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생리적 반응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몸은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 죽겠네, 정말 우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한 언어들을 사절시켜야 되는 거지요. 오직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활기찬 얘기를 습관화함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의 세포를 죽이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십니다. 나에게도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에 민감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내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의심하고 편집증 환자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옳고 그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눈 사람이 나의 얘기를 듣고 좌절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사랑의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가고 회복과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만 마비되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영혼의 마비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끄심을 받은 고백들이 이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인 되어야 주님의 중심에 통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려놓고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이 베풀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평강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나 또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제사함을 받음으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본인의 마음에 심상이 편치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이는 열등감,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 병자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선포는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오해를 받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의 중심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바로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병고침과 제사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해된 후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기적의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에게만 눈의 시선이 갔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인간의 그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는 죄를 본 것입니다. 그 죄에 시달리고 지쳐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보여지는 것, 육신의 큰 가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치유는 죄로 물든 영혼의 치유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것입니다. 얘야, 지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얘야, 내 죄가 없어졌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움트는 생각을 벌써 아셨어요. 신성에 속한 전지전능한 우리의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보십시오. 조용히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겸손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내용으로 가득 찬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에도 무슨 권한이 있어 그렇게 하느냐고 분쟁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그 분쟁 가운데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실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해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잔은 원수의 조롱과 채찍에 담긴 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시면서 하늘의 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찌든 자들을 위해 죄로 그냥 물든 자들을 위해 3차원의 언어,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고생이 됩니다. 스스로 고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힘들게 합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좌절감에 빠져 신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이해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이요 자유함이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전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전례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능력 주심을 잊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학생들의 그 일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빠들의 그 생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생명의 언어로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온라인 가족들이 열방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